이 시간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하든지 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몇 가지 미련한 우매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정직하게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나는 왜 결혼했는가? 혹은 결혼하지 않고 있는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왜 하고 있는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왜 그곳으로 정했는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오늘 이 예배는 왜 나왔는가? 앞으로 무엇을 희망하며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몇 가지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경적인 답변은 어떤 질문을 하든 단 한 가지 대답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은 자기 취향, 자기 욕심, 자기의 생각, 자기의 그 유익, 이런 복합적이고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선택하기도 하고 결정하기도 하고 추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단조롭게 단순하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선택하든지 결정하든지 추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라면 앞으로 남은 생에는 이 말씀을 들은 까닭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시행착오가 있고 실패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 영광을 위한 동기와 과정과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실패했을까? 왜 나는 어떠한 일을 시행착오를 경험해야 하는가?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영광과 별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동기가 욕심 때문에, 더러운 정욕 때문에, 쾌락이나 무엇 다른 것,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거나 자기를 과시하고 우월감을 갖고자 하는 이러한 그릇된 동기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은 잘 나가는 듯 하다가 고꾸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동기로 삼고 과정을 이루어가며 결과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물어봐야 됩니다. 자문자답해야 됩니다. 나는 왜 이 일을 시작했는가? 이 일은 왜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이 일의 결과는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많은 시련이 있고 불필요한 많은 그 핍박이 혹시 따를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그 일이 잘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모든 좋은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도 자기 영광이나 자기 욕심으로부터 비롯된 동기는 반드시 좌절할 수밖에 없고 반드시 망가질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영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 그런 경우를 비일비재하게 봅니다. 당사자는 혹 느낄지 모르지만 저는 영적으로 기도해주는 모든 사람들을 돌아볼 때에 욕심이 과하구나. 하나님이 허용해 주실 수 있는 그 욕심의 차원을 넘었구나. 인간적인 자기의 노력과 방법만을 앞세우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될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빨리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동기를 새롭게 바꾸면 훨씬 더 쉽게 편하게 안정되게 그리고 번영과 놀라운 그 결실들이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할 때가 이따금씩 있습니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를 돋보이게 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얼마나 빨리 나쁘다는 것을 깨닫고 포기하느냐, 그것이 계속해서 지배를 받으면서 습관화가 되고 그것이 확대 재생산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분수를 뛰어넘어서 갖는 것, 그런 것들이 전부 자기를 돋보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은연중에 나타나고자 하는 그런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허세라고 그러죠. 허세. 형편이 되면 허세가 아닙니다. 형편이 안 되는데 그렇게 된다는 것은 허세입니다. 과장된 행동과 말과 몸짓입니다. 자기를 과시하려고.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문화가 초기에 옆집에서 무엇을 샀다고 그러면 그 라인 전체가 사게 되어지고 점점 그 좋은 고가의 물건들을 사게 되는 이유가 경쟁에서 뒤질까봐, 열등감 때문에. 그래서 이 자기 자랑도 습관화가 되면 굉장히 고약한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는 인생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는 과정이 자기가 자신을 괴롭히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시행착오며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 그러면 꼭 물건을 고르는 것만이 아니라 내 생각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것이냐, 내 자랑을 위한 것이요, 나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냐. 그것은 날마다의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훈련되지 않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길들여져서 그것이 옳은 건지 최선인지도 모르는 채 그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인생은 이처럼 끊임없는 선택과 그 과정과 결과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지 않습니다. 욕심이요, 자기 자랑이요, 영광이요, 자기 인기요, 자기 쾌락을 위해서 이것저것 복합적인 것에 의해서 선택하는데 익숙되어져 있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전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명령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유약하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그것이 시행착오가 아니요, 실패가 아니요, 성공적인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으면 다 시행착오에 실패요, 인생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영광을 위한 남은 생애가 되어야 합니다. 시행착오나 실패가 없는 그런 생애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새롭게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범사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는 직업에 있어서, 내가 추구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머무는 곳에 있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전환을 해야 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무엇이 있다라고 하면 단호하게 그것을 잘라버리고 손절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생애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관념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요, 보호자요, 인도자요, 공급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생애와 동행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생애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분별력을 갖게 하십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알게 하시고 시행착오를 물리쳐 주시고 실패를 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이 저희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덕을 세우는 여부가 바로 하나님 영광을 위한 첫 번째 자질이라는 겁니다. 덕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살 때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와 함께 살 때에 덕이 필요한 겁니다. 나 혼자 고립돼서 살아갈 때는 덕이고 뭐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취향대로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유익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이타적인 마음가짐이요 품격입니다. 내중심적인 나를 위해서 상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그러한 높은 고상한 품격이 덕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이처럼 이타적인 품격을 갖추고 살아가는 겁니다. 허세가 어릴 때부터 생겨서 우리 집에는 금송아지가 있다고 자랑하듯이 자라가면서 계속 그 자랑 위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덕을 세우는 그런 이타적인 것보다는 이기심과 교만이 사람들에게는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 못하는 겁니다. 이타적이 되어지면 그 이타심 속에는 벌써 이미 용서할 마음과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그런 마음가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성숙한 사람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이기심이 강화되어집니다. 덕을 세우기보다는 자기 유익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익숙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자기 유익을 구하고 추구하면은 결코 덕을 세울 수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가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가 그겁니다. 이타적인 태도는 상대방의 유익을 끼치고 상대방을 섬기게 되고 존중하게 되고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이기심을 가지고 있으면 조금만 서운해도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쓴뿌리 상대방에 대해서 증오심이나 보복심, 원망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가릴 수 없습니다. 자기에게도 유익이 없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감성을 가지고 있으면 건강에 아주 치명적인 독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암세포가 자라나는 이유가 건강하지 못한 감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가장 치명적입니다. 나쁜 음식, 나쁜 습관도 영향을 미치지만 가장 나쁜 영향력은 나쁜 인성에 의한 나쁜 감성입니다.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은 결국 상대방에도 상처를 줄 수 있고 손해를 끼칠 수도 있지만 자기 건강에도 치명적으로 자기가 자기를 해치는 겁니다. 그래서 덕을 끼치는 것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겁니다.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덕을 세우면 하늘에서도 너에게 그렇게 해주겠다. 반면에 덕을 끼치지 못하고 손해를 끼치고 상대편에게 문제를 일으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소위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나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면 결국 자기가 자기를 묶는 겁니다. 덕이란 이처럼 인간관계에서 푸는 것이요 용서하는 것이요 배려하는 것이요 유익을 끼치는 겁니다. 하늘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하늘에서 함께 풀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땅에서 묶는 것이 하늘에서 묶는 겁니다. 잘 될래야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실패요 그것이 시행착오입니다.
그래서 잘 되고 싶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동기를 가져야 되는데, 그 동기의 첫 번째가 덕을 세울 수 있는 품격을 이루는 겁니다. 조금의 원망, 증오심 이런 거 두지 말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이 어떤 피해를 끼쳤더라도 그냥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토스해서 맡겨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치르려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모범을 보인 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덕을 끼치신 겁니다.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신 것이니까 이보다 더 큰 덕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무엇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태도인가? 먹거리에 관한 태도인데, 그 당시 문화적으로 볼 때에 이 고기, 추정컨대 이 목매어 죽은 이 개고기를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도 호불호가 나뉘죠. 그래서 이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을 건가 말 것이냐. 양심에 계속 이렇게 그 찔림이 있는 것 때문에 자유를 주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됐던 불신자가 초대했는데 그 차려준 음식이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이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 이제 명절입니다. 곳곳에서 제사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음식을 그 음식으로 대접한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음식에 대해서 누군가가 잘못된 생각, 선입견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음식을 먹어? 라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으면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음식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없으면 고기가 됐던 우상에게 제사를 지냈던 음식이건 먹으라는 겁니다. 먹을 뿐만 아니라 감사하면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또 다른 목회서신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음식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의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잘못된 의식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음식을 먹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면 또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면 먹어야 됩니다. 맛있게 감사함으로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생각의 차이에 대해서는 존중해 주라 그 이야기입니다. 불필요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그 관념화시키고 율법화시켜가지고 된다 안 된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쓸데없는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까지도 품고 존중해 주라는 의미입니다. 쓸데없는 그 사람들이 많죠. 뭐 여성은 머리를 길러야 된다, 바지를 입으면 안 된다. 지금도 그러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사고가 개선되어지고 바뀌기 전까지는 그 생각까지도 상처를 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결국 이타적인 겁니다. 내중심적으로 그냥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싹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중에 그런 의심의 말을 던지는 사람이 있으면 헤아려서 정중히 그 음식을 거절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거치는 자, 직역하면 거치는 돌. 건축을 하는데 모퉁이 돌이 되거나 기초 돌이 돼야 되는데 쓸모없는 거치는 돌이 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돌이 되지 않아야 된다. 쉽게 이야기하면 쓸모없는 존재가 되지 말라 그 이야기입니다. 쓸모있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둥을 세우는 꼭 필요한 중추적인 디딤돌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이처럼 기둥을 세울 수 있는 존재처럼 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퉁이 돌이 없으면 과거의 그 건축 방법에 있어서는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금방 무너집니다. 균형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반드시 모퉁이 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모퉁이 돌이 있는가 하면 쓸모없는 거치는 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퉁이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치는 돌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교회에서나 이방 세계에서나 모든 곳에서 꼭 필요한 존재가 되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집안의 등불이요. 그 말과 똑같은 겁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소금과 같은 존재요 세상에서 집안에서 진리로 빛을 비추는 등불과 같은 존재가 되라. 그래야 거치는 돌이 아닙니다. 우리는 소극적으로 거치는 돌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진리를 공유하는, 진리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진리를 공유하는 것으로 되어집니다. 진리를 빼놓으면 우리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우리는 먼지요, 재요,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날 이 장례 문화가 화장 문화로 바뀌었습니다. 다 죄가 됩니다. 대부분. 매장해버리면 티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해서 그 진리로만이 우리가 소금이 될 수 있고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진리가 얼마나 많이 주관하느냐가 그 사람이 영적인 영향력입니다. 진리가 거의 없다. 그럼 영향력을 미칠 게 없습니다. 육신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체면 때문에 도덕윤리 때문에 감춰져 있어서 그렇지 우리의 속사람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강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질 때만이 저희들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소금 역할을 해야지 빛의 역할을 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갔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나올 때 그게 소금 역할이 빛의 역할이 되어집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게 말씀을 읽지 않고 관념화시키는 겁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제한시키는 겁니다. 말씀을 매일매일 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거치는 돌이 아닌 모퉁이 돌과 같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쓸모없는 밖에 버려 말라지는 가지처럼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어지는 그러한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입니다. 사용하는 어휘만 조금씩 바꿔서 그렇지 반복된 주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서부터 계시록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창조한 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살아가는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살아가는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시도요 미련한 몸짓이요 허세입니다. 교만입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자기 의도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한정 그렇게 허세를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점점점 강화되고 점점점 그것이 전부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단명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장수하는 비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저는 장수한다고 확신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은 생애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꼭 쓸모있는 그런 사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하는 역할자가 되라니. 33절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유익을 끼치는 이타적인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다?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구원받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를 아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덕을 세우는, 유익을 끼치는, 그리고 상대방의 양심까지도 보호해 줄 수 있는 이타적인 사람이요, 꼭 쓸모있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과 태도요. 그래서 그것을 총망라해서 다른 사람들이 감화 감동되어서 구원받도록 하는 거예요. 아, 나도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저 사람이 알고 있는 예수님 나도 알고 싶다. 라고 하는 영향력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도 있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사는 최종적인 존재의 목적은 많은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겁니다. 옳은 데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참 완악하죠. 오려고 하지 않죠. 예배하려고 하지 않죠. 귀를 열어서 들으려고 하지 않죠. 그럼에도 참고 견디고 핍박이 올지라도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품격을 유지하고 성숙시키고 그 품격에 의해서 사람들을 감화 감동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특별히 이렇게 명절 연휴 때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게 됩니다. 올해는 그것도 제한적입니다. 사회생활 하다 보면 무수히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사무적으로 이해관계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도 구원받게 하는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비전과 그러한 꿈을 가지고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살면 그 생애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것은 성경의 곳곳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진리를 공유해서 다른 사람들이 옳은 대로 나와서 구원을 얻게 하는 이 역할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다.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최종적인 목표도 불분명하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덕을 세울 수 있을 만큼 이타적으로 품격을 갖추지 못했고, 그러니까 무엇 하나 제대로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몇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도 제자리 걸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경우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왜 존재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목표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지가 그냥 어렴풋이 관념으로만 맴돌 뿐이지 그것과 일치시키려고, 그것과 화합되고 그것과 부합시켜서 그것이 삶이 되어지려고 하는 데 있어서의 전혀 선택도 연단도 훈련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서부터 자연적으로 좋은 것이 훈련되지 않습니다. 자기를 처복종시켜서 반복적으로 훈련시킬 때 그것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습관화가 되어집니다. 꼭 화단을 가꾸는 것과 똑같습니다. 화단은 가꾸지 않아도 잡초는 너무 잘 자랍니다. 뽑아내도 또 자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화초는 가꾸지 않으면, 돌보지 않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도 그와 같습니다. 덕을 끼칠 수 있을 만큼의 품격이 어느 날 탁 갖춰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에게는 한없이 좋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보복의 심리, 보복의 감정을 갖게 됩니다. 증오심을 갖게 됩니다. 이타심, 들을 때는 그래 하고 공감을 하지만 현실에서 손해를 끼치려 치면은 눈에 불을 켭니다. 갈등을 증폭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품격을 이루어가는 것이 관건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려면 첫 번째가 거룩의 품격, 예수의 품격을 이루는 겁니다. 믿음은 사랑의 품격을 이루기 위한 전제 조건이요, 사랑은 선을 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믿음에만 머무르면 어린아이요, 아차하는 순간에 눈가림만 하고 눈속임만 하는 가증한 위선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인인 척, 신자인 척은 할 수 있지만 제대로 된 예수님의 품격, 제2의 예수로 살아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함,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면 반드시 덕을 세울 수 있고 본을 보일 수 있는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가마가 되든지 말든지 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입술로만 예수 믿어 교회 다녀 이러니까 너나 잘 믿으세요, 속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온전히 주의 것으로 사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꼭 필요한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잘못된 선입견이나 양심까지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품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채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려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생 돌아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기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예배당까지는 데리고 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재생산되어지고 예수님과 같이 세워지려면은 어마어마한 인내와 관심과 중보기도와 사랑과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라고 하는 수식이 붙지만 실상은 단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보다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면 천군 천사들과 함께 천국에서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돌아온 탕자 비유도 그러하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도 그러하고,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고 찾은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한 피조물 드립니다. 취향도 하나님은 존중을 해주시지만 그 취향도 하나님 영광을 위한 취향이 되어져야 되고, 직업도 그러하고, 만남도 그러하고, 하고 있는 일도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일.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한 절제한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일 자체가 목적이 되면은 이미 그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러한 대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동행자요, 인도자요, 필요의 공급자이시기도 하지만 질투자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질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굉장히 단호하고도 엄격하게 그것을 따져 물으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이 시간 숨쉬고 호흡하며 미래를 꿈꾸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잘하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아니했다라고 하면 회개하시고 오늘 이후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가정생활을 하시고 직업활동을 하시고 미래를 꿈꾸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입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